요엘서 3장 1절에 12절 말씀인데 요엘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죠. 요엘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교도들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는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민족들의 심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양과 염소의 심판, 양과 염소를 분류한다 해서 그 마태 2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잘 배우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닫는 영이 충만하도록 부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저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요엘서 3장의 주제는 사방의 이교도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주님께서 친히 거기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대환란 때 땅과 온 세상 왕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인 이교도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그 이들 민족들을 다 집결하게 하신 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주제입니다. 대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그 심판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또는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올리브산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하늘과 지옥을 결정하는 혼의 구원과 멸망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짓습니다. 대상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 불러일으켜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대환란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이교도들입니다. 지금 본문이 누구라 그러세요? 이교도들이 히든 이방인도 아니고 이교도들이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이교도라 그러면 유대교 빼고 구약에서는 유대교 빼고 다 이교도고 신약에서는 기독교 빼고 다 이교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교도라고 이교도.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교도 사실은 거의 준이교도예요. 유대교가 좀 독특하긴 하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게 다 이교도인데 주님이 이교도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교도들을 교회하는 거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심판입니다. 여기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심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의 군대로서 전쟁을 치르고 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이지 이교도가 아닙니다. 이 심판은 유대인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교도가 아닙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사방의 이교도를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집결하라 모이라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교도들을 분류를 해서 왕국의 시민으로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자, 왕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심판하면 이 한 가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가지의 다양한 심판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주요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다룬 후에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면 첫 번째 심판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내린 심판입니다. 그런데 인류에 직접 내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정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불복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주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에게 심판을 내리셨단 말이죠.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어진 심판으로서 추후 30년경에 갈보리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모두 자신의 몸에 담당하신 채 짊어지신 채 말이죠. 짊어진 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믿는 자들의 칭의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저주와 정죄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 로마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0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뒤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주님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들림받은 후에 저 하늘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저 하늘에서 심판이 있느냐? 하늘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과 멸망, 하늘과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거죠. 이 심판은 이교도들과는 하나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받는 심판인데 이 심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몸으로 행한 행실에 대한 보상과 상급에 대한 재판, 심판입니다. 자, 로마 14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로마 14장 10절 근데 이 개역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것을 모르죠. 왜요? 성경 자체 안 나와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로마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크리스천들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전부는 말이죠.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가 우리 몸에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천국 지옥을 구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 멸망을 구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건 보상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must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크리스천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죠?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구원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받는 거죠. 구원은 누구를 믿느냐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상에 관련된 겁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몸에 이루어진 것,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 이 심판의 대상은 온전히 크리스천들로서 불신자들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각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자기 몸으로 행한 행실과 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과 손실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크리스천으로서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없다면 다 똑같다면 말이에요. 뭐 크리스천으로서 어렵게 순교당한 사람 뭐 억울하죠. 안 그래요? 다 똑같다면 뭐라 그렇게 살았냐. 어차피 하늘 가면 다 똑같은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다르고 보상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권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풀려나길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죠. 다 다르다 이거죠. 저 하늘에도 그럼 차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차별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영광이 다릅니다. 보상이 달라요. 그거 다 똑같다면 말이죠. 다 똑같다면 그게 이단교리죠. 그게 이단교리.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지 이 땅에서 삶이 뭐가 된 거죠? 경건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주여, 제가 오늘 사기를 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잘됐다. 한 번 더 쳐야지.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무슨 죄는 주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한 자백하고 막 주님 지나는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면 아주 뭐 그럴싸한 기도예요. 새벽 기도도 나와서 주여 제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늘어놓는데 야 들어보면 좀 황당한데 그것도 회개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 주님 하루에 70번씩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니 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아는 말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는데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이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 주간에 또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또 이거 한 주간은 또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이게 오늘 기독교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지옥 안 간다는 그건 물론 맞는데 우리가 받는다 이거죠. 이 받는다. 그래서 각 사람 자기 몸으로 행한 행실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과 손실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각 사람이 일한 것, 각 사람이 일한 것에 따라서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는 심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책인데 오늘 교회에서 상당히 강조해야 될 진리입니다. 강조해야 될 진리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이 뭐가 드러난다고요?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이 드러나고 일이 시험한다 했죠.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일은 뭐라고요? 불탄다. 아니 보상을 받는다. 아니 보상의 손실을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해 했다고 한 모든 일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된 일이죠. 육신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이기적 욕망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 성령으로 행한 일들 아닌 것,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아닌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보상과 손실을 결정하는 이 심판에서 우리 각자 자기 회개복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관을 받는데 성경은 5가지 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 영광의 관, 환희의 관, 의의 관, 떡지 않을 관, 그렇죠? 이런 관, 이 관을 받는 것, 이 관을 받기 위해서 이 상을 받도록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저는 관계 없습니다. 아직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또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 하늘에 저는 문지기도 좋사오니 문지기도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아주 잘못된 크리스천이죠. 잘못된 기독교. 자, 세 번째 심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인데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받게 될 심판인데 야곱의 고난 또는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심판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아 슬프다 그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때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고난에서 받는 구원이죠. 이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야곱의 고난의 때 주의 큰 날에 불리는 이것이 바로 대환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그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의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의 심판입니다. 대환란에서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언자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의 씨를 멸하려고 잡아삼키려고. 이들이 42개월 동안 받는 고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환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과 그분의 군대를 통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영과 적그리스도가 죽이고자는 타겟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재림하신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뭐 하신다? 구출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구출을 받으리라가 대환란에서 구출입니다. 그 구출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구출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실 때 그들은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찌른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애통하며 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심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심판, 유대인들의 심판인데 이 크리스천 교회와는 하등에 상관이 없고 물론 이교도들과도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말씀하신 바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심판입니다. 대상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대환란이 끝난 후 그날에 그때에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중에 민족들 할 때 그 민족들 누구냐면 이교도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해당 사항 없고 크리스천들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인데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그 이교도들을 불러서 심판을 해서 왕국을 상속받을 것인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던져질 것인가, 이겁니다.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결단의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 캐드론 골짜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좌에 앉으시고 민족들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되는데 양으로 분류된 민족은 천년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셔서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 아닙니다. 이런 본문 가지고 오늘 교회 설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적용해서 너희들은 양 염소 해가지고 교회 잘 나오는 크리스천은 양, 뭐 잘못 나오는 크리스천은 염소 이런 식으로 불러. 완전 본문 왜곡이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이교도들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지금 3절에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국 백성이 되고 천년왕국의 시민이 됩니다. 만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통치자로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다 통치자가 되면 시민은 누구냐 말이죠. 여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시민,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대환란 때 다 죽어버리고 시민이 누구냐? 우리가 왕이라는데 그럼 통치받을 시민이 누구냐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이 시민이라고요.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는데 41절 말씀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 이런 말이었죠.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들 말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감옥인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무덤이 지옥이 아닙니다. 무덤이 지옥이 아니에요. 요엘서 3장의 본문이 다루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다루게 될 게 이겁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큰 흰 왕자 심판인데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개혁성경 쓰는 분들이 이제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니까 Great는 큰이고 White Back Throne을 이제 왕자인데 보호자라고 번역해서 큰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제 흔히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알려진 용어로 굳어져 있는 이거 큰 흰 왕자 심판인데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 전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거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때는 땅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 올라갔고 맞죠? 그거 말고 죽은 자들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은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큰 흰 왕자 심판은 천년이 지난 후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불로 녹아져서 완전 용해가 돼서 없어지고 죽은 혼들이 다 부활해서 받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쉬워서 뭐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지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되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쓰러나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심판 이것이 바로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으로서 최후의 심판. 지옥에 있는 자들이 다 불러냄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즉 불호수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이 외에도 천사들의 심판이나 성도들의 심판은 다룰 것이 좀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요엘서에 기록된 민족들의 심판, 그 요사박 골짜기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3장으로 갑니다. 요엘서 3장 제목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우리 혼장의 성경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을 심판합니다 됐죠. 이방민족들, 그 이교도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 이교도들을 심판하십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온다 이거죠. 본문이 이스라엘 회복을 나눕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일부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의 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 그 뭐냐? 유대인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1절 12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집트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죠. 그게 한 번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때 어때요? 70년 바벨론 포로에 끝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죠. 불러내실 때 출애굽 때는 거의 강제였어요. 근데 바벨론 때는 자발적이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강제로 불러낸 게 아니라. 그랬더니만 출애굽 때는 다 나왔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때는 70년이 끝나고 바벨론에 땅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바벨론이 훨씬 살기 좋은 거예요. 바벨론이 땅도 더 좋고 물도 더 좋고 공기가 다르네. 여기 살면 전쟁 위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당시 바벨론 최고 잘 사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말에 바벨론 탈무드가 또 유대 탈무드 중에서 제일 또 권위가 있어요. 또 바벨론의 유대인 대학도 세우고 말이죠. 또 이 이라크는 이 다종교 다문화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는 거 간섭 별로 안 했습니다.
유대교 믿는다고 박해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돌아가.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이 너무 좋은 거야. 좀 돌아가라니까. 근데 막 독일의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막 동유럽, 서유럽의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막 서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왜? 거기서 다 죽으니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이 미국의 유대인들은 안 돌아가. 지금 아르헨티나의 유대인들, 남아프리카 유대인 안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살기 좋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싸그리 모은다 이거죠. 싸그리 모은다 이거죠. 이사야 11장 11, 12절. 이사야 11장 11절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몽땅 주변 우리가 아는 나라들 이름 싸그리 다 말이에요. 12절.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지금 본문 나오죠.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남김없이 모두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으신다. 주님께서 그날에 되찾으실 것이요. 모으심이 함께 모으리라. 자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는다요. 모은다 이거죠. 이 말씀하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연어들이 산란기에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팔레타인 땅으로 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날에 유대로 가는 공항과 항구는 임산인을 이룰 겁니다. 장관이죠. 이 엑소더스가 따로 없는 겁니다. 엑소더스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꼬불쳐져 있었던가 뭐 이랬던가. 한국 유대인 거의 없죠. 한국 유대인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 유대 민족 혈통을 찾느라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찾느라고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자신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유대인이라고 족보를 쫙 그려줘요. 그리고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비행기표 줄 테니까 와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워가지고 이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살라고. 중국의 어느 오지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가 유대인이 뭐예요 할 정도의 사람인데 근데 워낙 증거를 쫙 들어대가 당신이 이렇게 중국까지 와서 살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나는 앞으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면서는 그 할아버지가 서약을 하고 대법원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놈은 유대인임하고 이제 인증서를 찍어주고 그러면 유대 땅에 살아야 되는데 다시 고향으로 와가 이제 고향 가 나 이제 유대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 근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내 주위에 누가 갑자기 나 유대인 됐다 하고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또 한국 사람이 워낙에 또 종교적인 민족인지라 자칭 단지파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내에 은근히. 그래서 지금 이 유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또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한국인이 엄청 이 잠재적으로 많이 수요가 많다 그런 거예요. 수요가 많다 이거예요. 이들을 개종시켜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대사관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역점 사업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유대교로 집단으로 개종시킬 것인가. 그럼 이들을 안식을 지키게 하고 돼지고기 안 먹게 하고 할례도 받게 하고 해가지고 좀 웃긴 이야기 같죠. 근데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8절. 근데 어쨌든 그날에는 유대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항마다 말이죠. 비행기가 뜨려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만큼 다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않냐고. 출애굽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집에 씨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 것이요.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다 팔레스타인 땅에 거한다 이거죠.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의 귀환을 보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출애굽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둥처럼 딱 굳게 박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사는 유대인, 유럽에 사는 유대인, 남미에 사는 유대인들, 섬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구분 없이 모두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건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라고 말하지 않고 북쪽 나라와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다시 1절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이 그때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에 이 땅에 있는 이방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비교도를 어떻게 되죠? 요엘서 3장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더불어 그때에 있게 될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섬들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면 이방민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만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민족들과 이교도들을 역시 함께 모으시는데 2절 말씀, 요엘서 3장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주님께서 민족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변론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의 주를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됩니다.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하고 주님은 땅의 남은 민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변론은 이 변론이라는 것은 논쟁이나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뜻이 여호사밧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석사를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 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상상의 장소, 상징적인 장소일 뿐이지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 역시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 설교할 때도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란 실제 장소에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지적하시고 변론하시고 합당한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부터 8절까지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불법과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밝혀주시고 너희들이 내 백성, 내 땅, 내 형제들, 이 육신의 형제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끼리 산 그거 말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지은 죄, 불법을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판결을 하시는데 민족들은 주님께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변론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우리가 어느 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거 안 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냐고 이제 막 하소연하죠. 반면에 양으로 분류된 민족은 우리가 언제 주께 그런 걸 행했냐고. 내 백성, 내 형제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변론하시는데 그들이 변론할 때 주님은 다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변론이나 논쟁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거죠. 나도 너희의 죄악을 샅샅이 밝게 드러낼 테니까 한번 해보다요. 주님은 심판에 다 이기십니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변론가는 없어요. 주님은 그때에 이기신다. 모든 해가 주를 의롭다고 주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판결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죄와 불법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내 백성,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위와 신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상속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상속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이런 구절에서 느닷없이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과 변론하십니다. 주님이 제시한 그들의 죄가 뭐냐면 첫째가 3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린 겁니다. 첫째가 그거죠? 흩어버렸다. 너희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악이고 둘째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세계의 정복자들이 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빼앗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 그냥 나가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땅을 뺏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유엔의 모든 나라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땅을 얻으면 미국은 중동 평화원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조속히 철수하고 뺏은 땅을 속히 돌려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정책입니다. 이게 유엔의 정책이고, 겨우 가자 지역을 찾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려주라고, 철군하라고. 그럼 압력을 가하죠. 미국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것처럼 하면서 널리 뒤통수를 치고 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뺏어나온 땅을 또 돌려주고, 이게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안 돌려줬으면 벌써 이스라엘 땅을 절반 이상은 성경에 약속된 땅 절반 이상은 회복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정해두셨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는 첫째가 내 민족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흩어버렸다. 지상으로. 두 다음에 내 땅을 너희들이 나누어 가졌다. 또 있습니다. 3절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애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애를 팔았도다.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행한 죄와 불법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세 번째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 노예들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잔뜩 잡아가서는 노예 시장에 데려와서는 이제 누구를 가져갈까를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공짜로 가져가는데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갔어요. 제비 뽑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노예로 팔렸고 이들을 사가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나눠 가졌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내 백성을 놓고 오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에 대한 일이 뭐죠? 주님께서 내게 한 일을 놓고 오는 거죠. 넷째는 뭐죠? 그들이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애를 내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 여자애를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예들이 흔하고 쌌던지 말이죠. 일단 자기에게 떨어진 자기 소유가 된 유대인들은 또 이 팔아먹을 때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유대인들을 개나 돼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사고 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속의 사가들이 과장되었다 진실성이 의심된다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의 기록이나 증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있기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가들의 자료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역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증언할 뿐이에요. 입증할 뿐입니다. 역사는 성경 말씀을 증언한 거죠. 성경의 역사에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창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를 내주고 포도주를 구하려고 유대인 여자를 판 이런 이야기는 AD 70년 후로 로마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다면 추후 70년 후로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을 개나 돼지 이하로 취급하고 짓밟았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가 넘었지만 약 19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말이죠. 1950년, 1960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럽인들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는 부활절이 오면 공포에 질렸어요. 이 사순절, 부활절 해버리면 이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40일간은 유대인들 반 잡는 날이에요. 이건 완전히 도시마다 이 유럽 사람들이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 때려잡는 날이에요. 그 유대인들 다 불러다가 이제 안 하고 줄로 묶어다가 다 발가벗겨나고 도시를 막 돌게 하고 말이죠. 그런 쇼하고 그게 막 40일 가는데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부활절 다가오면 안 돼. 공포에 질려요. 그 일이 몇백 년,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땅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이. 개돼지 취급받고 죽는 건 말도 못하고. 또 벽에 딱 씌워놓고 애들이 이제 돌 던지기 연습하고 말이죠. 그런 일도 허다한 일이었고. 끔찍한 일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도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보복의 주 하나님이죠.
주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히 두로와 시돈과 팔레타인의 모든 지역들을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가장 반유대 정서를 주도하고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해교 율법이라고 그러죠. 해교 율법의 첫 번째가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무슬림으로 대표되는 이들 이교도들은 중동의 전 지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라를 부르고 섬기는데 알라란 뜻이 하나님입니다. 더 가시죠. 알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아요. 자기들 그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멸하는 것을 신성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두로, 시돈, 팔레타인 모든 지역, 지금 하면 무슬림들 지역 말이죠. 아랍 지역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알라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아닌가? 똑같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무슬림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혼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하도 해교가 행행하니까 해교도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멸시하죠. 무슬림 자체가 윤리나 도덕이나 하는 짓이나 다 선전자가 거부감이 간다 말이죠. 근데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막 잡지나 신문에 기고하는 소위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요.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고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그들은 알라 이름으로 하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죽임으로써 유대교를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유대인들의 씨를 모두 멸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을 일컬어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복한다.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요? 내게 보복한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이 모두 주님에게 행하는 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신약에서는 지금 교회에 하는 일, 주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데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랍 족속들 중에 잘된 민족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심으로써 이들은 그리스에 정복되어 있고 다음에 로마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던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군대가 그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두로 지역의 주민들을 노예로 붙잡아갔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로마 역시 정복한 곳곳마다 막대한 물자뿐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탐유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노예 백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중동의 나라들이 독립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약 2000년간을 이스라엘이 못 살 때 그럼 자기들은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마찬가지로 노예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한 후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보복한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라 말씀대로 돌리셨고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보복의 날이 됩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했다가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들 그대로 보복이 그들 머리 위로 임했던 겁니다. 3장 5절입니다. 6월 3장 5절.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지금 죄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왜 민족들을 왜 심판하느냐? 그 심판의 원인이 주님께서 변론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죄와 불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은과 금을 취한 겁니다. 주님의 은과 금, 그게 뭐죠? 주님께서 나의 은과 나의 금이라 했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약탈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명들, 보물들 이걸 다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둔 건데 바빌론 침공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의 보물들은 주님의 재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태울 때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군인들 사이에 퍼졌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돈을 숨기느라고 벽에다가 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돌과 돌 사이를 다 이것들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전 벽에 돌과 돌을 다 분리했어요. 그 주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문자들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왜 돌 위에 돌이 왜 안 남았냐면 그냥 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혹시 그 속에 금이나 이런 걸 숨겨놨을까봐 구인들이 막 다 헤집은 거예요. 일단은 성전에 얼마나 이놈들 착복해놓은 돈이 많았던지 싸그리 이제 몰수당했죠. 몰수당했죠. 성전의 보물들은 주님의 재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놈들 이 짓을 했구나. 역사적으로도 맞고 앞으로도 맞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한 걸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 일은 이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숨어서 국적도 바꿔버리고 말이죠. 민족도 세탁해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독일을 가든 영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헝가리를 가든 폴란드를 가든 폴란드도 유대인이 많았어요. 꼭 자기들끼리 집단촌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집단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끼리 문화도 형성이 되고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이런 거 되니까 그걸 얼마나 침공하기 좋아요. 다 흩어져서 뭉쳐버리고 2대 3대 지나버리면 유대인에게 녹아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꼭꼭 어디 가서도 꼭 지들끼리 한 동네 뭉쳐서 사니까 근데 얘들이 그렇게 또 이래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또 어릴 때도 율법을 외워가지고 법률 지식이 해박해. 이 리걸 마인드가 타고난 거예요. 리걸 마인드가. 인구는 국민의 2% 3%도 안 되는데 경제력은 항상 50%가 넘어요. 그 히틀러 때 독일 사람들이 왜 안 미쳤으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하는 이 경제적 폐해가 막심했어요. 그 유대인 몇 프로, 2% 3%밖에 안 된 유대인이 독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막 수시로 이게 환치기도 좀 하고 말이죠. 경제를 완전 쥐락펴락해서 독일 경제가 상당히 위기가 몇 번 몰렸습니다. 그때 이제 딱 이용하기 얼마나 좋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전에 말이죠. AD 70년부터 1900년대까지 동네마다 있던 도시마다 있던 성주, 소위 말하는 성주도 있죠. 성주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딱 오면 정착촌 하도록 살게 놔둬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따가서 뇌물을 바쳐요. 성주한테.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그 동네에서 어디까지 해서 경계를 해서 나오지 말고 살아라 그래.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뇌물을 바치면 뇌물 받아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면 몇십 년 살겠다 놔두면 이놈들이 잘 살 뿐 아니라 얼마나 돈을 잘 꼬불쳐 놓는지 말도 못해. 충분히 돈을 꼬불쳐 놨다 싶을 때 성주가 이제 자기 부하한테 도장을 하나 꽉 찍어준 게 뭐냐면 모일 모시까지 몸만 떠나라 이렇게 명령서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군대가 딱 그 밖에를 딱 이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옷 한 벌 뭐 하나만 딱 가지고 떠나라. 이 동네를 떠나라. 이렇게 딱 하면 그 재산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성주께 되는 거죠. 요 짓을 2000년간 해왔습니다. 약 2000년간 해왔습니다. 그게 어느 동네나 딱 자기도 살고자 오면 그 사람도 그걸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뭐냐면 나의 은과 금과 이걸 너희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 일을 그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대요. 이거는 뭐 손 안 대고 코푸는 일이다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집과 땅과 은행 계좌를 몰수하는 일은 유럽 어느 도시에나 항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지금 본문에 너희가 나의 은과 금,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크리스천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력이 보존이 됐어 하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물,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됩니다. 이걸로 3장 6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또 한 가지 불법과 죄는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는 겁니다. 대언자 요엘은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언이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들을 온 세상을 흩어버린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세 번째 사건은 대환란 때 용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멸하려 할 때 유대인 자들은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로 그리스라고 한 겁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또 다른 표현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입니다. 이게 성경 13번이나 나오는데 성경 이 둘이 짝을 이루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파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다음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스인은 뭐죠? 이방인에게도 이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라고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 그리스인 계속 짝을 이룬단 말이죠.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너희가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7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니.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니. 이 일은 주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주님 흩어진 유대인들을 출애굽 때보다 더 확실하게 다 유대 땅으로 불러 모십니다.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님은 다 빼내어서 일으킨다. 이게 뭐죠? 회복이죠. 유대인들의 회복입니다.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보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만 때도 그랬고 보복할 기회를 주신 거죠.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제4장 왕국으로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1, 2년도 아니고 1000년이 지속됩니다. 1000년.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짓밟혀온 모든 세월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1000년이 지속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며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상징이다. 이건 비유다. 이건 문학적 은유다. 이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가보면 안 믿. 그때 가보면 알아요. 3장 8절. 즉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에 가는 백성 곧 스바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것도 독특한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팔아버린다는데 마치 인신매매 같잖아요. 노예시장도 아니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는 유대 땅에 와 있던 이교도들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 유대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완전히 자기들 땅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 본토로 귀환을 했어요. 그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거기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야 이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 우리 땅에다 내놔라. 팔레스타인 땅 피해로야 너희들 물러가라.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걸 차지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신문이나 TV 뉴스나 이런 데서 자꾸 이 오해로 이 거짓 보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거기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피해로 살았죠. 근데 워낙 땅이 안 좋고 하니까
도시를 이루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몇 명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 본래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딱 하는 말이 땅을 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 샀고, 만약 너희들이 이 땅에 미리 살고 있었으니까 안 나가고 싶으면 여기 안 나가도 좋다 그랬어요. 안 나가고 싶으면 여기 그냥 살아라. 우리는 너희들 쫓아내진 않는다. 그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그 땅을 다 돈으로 다 산 겁니다. 지금 우리 이 LA 서던 캘리포니아의 미주대원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에 돈을 주고 샀어요. 이 땅은. 이거 미국 땅이죠. 그 미국이 러시아에 알래스카를 샀죠. 이거는 산 거예요. 텍사스는 밑에를 안 사고 뺏었어요. 멕시코 땅을. 텍사스는 사기는 몰도 하고 전제를 다 뺏어버렸고, 캘리포니아는 뺏은 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과 이 전쟁을 해서 그 멕시코와 강을 경계로 전쟁을 종전을 했지만, 여기는 어쨌든 이 에이커당 몇 에이커에 몇 센트에 샀지만 어차피 돈 주고 엄연히 이걸 산 겁니다. 이거는 이 땅 주인에게, 이 땅 주인이 그 당시에 뭐 스페인의 어떤 무슨 중령 귀족이었는데, 이건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몇몇 개를. 캘리포니아 땅은, 서던 캘리포니아 땅은 전부 다 이거 멕시칸 이름 돼 있죠. 이건 다 돈을 산 거지만 텍사스는 이제 뺏었지. 근데 1948년에 유대인들이 막 살 때,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을 모금을 했고, 유대인들 거부들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로스차일드 가면 영국에 거부들이 많았어요. 그 거부들이 돈을 왕창 건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족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이스라엘 땅에 안 살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속에 살다 죽을까봐. 그러니까 도망을 오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 피해를 봤다, 이스라엘에 죽었다, 자기 땅을 뺏고 자기 집을 뺏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다 온 놈들이라고 하면 또 배척을 해가지고 양쪽 다 배척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근데 그러면 다시 그럼 대환란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다 몰려들었을 때 거기 사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8절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와 있던 이교도들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나라마다 불체자들이나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이 구절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자신의 고향처럼, 자기 도시처럼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살던 이방인들은 주님의 군대와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모두 포로로 잡히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님이 이제 올리브산에 딱 서셨고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쫙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 땅에 살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불법으로 점유했던 곳이니까. 그들이 빼앗았던 땅과 재산을 모두 다시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불법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모두 자기 땅으로 추방해버리거나 그들에게 몸값을 부과하는데, 이 몸값이 뭐냐면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 내가면 7년간 너희들 여기서 우리가 가졌던 너희들 다 점유했었는데 다 내놓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고자 한다면 재산을 다 내놓고 벌금을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몸값입니다. 그 팔고 팔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불체자 처리 방법이에요. 불체자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마다 다 이제 벌금을 매기고 거기 체류하려면 그들이 재산을 내놔야 된다. 그게 팔고 팔리라 이 말입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은 것 이방인, 나는 안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여기서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섬기게 된다 이겁니다. 안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3장 9절 10절.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길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시세가 정정한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쟁해보라고. 용사들 깨우고 군사 다 가까이 오라고. 그 옛날에는 화치를 청하거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이게 아니라 뭐랍니까? 우리 공격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무기가 부족하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뭐라고요? 창을 만들어서 한번 와보라 이거예요. 겁먹었냐? 약한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건 조롱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한테 한번 덤벼보라 이거야. 유대인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미쳤어요? 약 먹었어? 9절 10절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이 말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군사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이거예요. 공격해보란 말입니다. 우리 죽이려면 죽여보라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과 이어질 민족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든지 와보라는 말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렇죠? 전쟁에 능하신 주 하늘의 군대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와보라 이거야. 무기 부족하냐? 어? 낫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군사 부족하냐? 겁먹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군대 만들어 강하다 하면서 한번 와보라 이거야. 더 무기 많이 만들어서 공격해보라 이거야.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한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겁먹지 말고 공격하라 이거예요. 대환란 때 멸종과 멸족의 위험에 놓여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약 먹은 거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도 아무리 그 쪽수가 많아도 두렵지 않다 이거죠. 어떤 무기로 공격해도 우린 두렵지 않다 이거죠.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의 군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와서 공격해보라고 외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왔던 군대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꾸짖으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이사 2장 4절. 이 전쟁에서 이제 이방인 연합군이 적그리스도와 열왕이죠. 열왕의 연합군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이사 2장 4절. 전쟁에서 패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면 화평이 맺어져. 화평이 오는 거죠. 이사 2장 4절. 그러면 이제 정반대의 말이 되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에서 대피하고 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 게 아니라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었는데 지금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배우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평화의 때입니다. 사관학교가 다 없어진다 이거죠. 직업군인이 다 없어지고 군인이 없어집니다. 자,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모든 이 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이 교도를 직결하라. 사방에서 함께 모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했지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승전국으로서 지위를 누리는데 모든 이 교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민족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의 강한 자들이 내려옵니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의 군대는 주의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주의 성도들입니다. 요엘서 2장에 우리는 하늘의 군대 즉 주의 군대가 하늘로 들림받았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12절 이 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주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주님은 이 교도들을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신 후에 거기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시는 심판입니다. 오늘날 이 교도들은 UN 빌딩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날에 주님은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오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 내 형제라고 부르신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27장 29절, 민수기 24장 9절 세 구절 보는데 창세기 12장 3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심판,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죠. 이 구절을 주어를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복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뭐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들에게도 뭡니까? 복을 줘야죠. 저주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 기도해 주라 그랬죠. 내가 저주하는 자가 그가 저주받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내가 저주해주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뭐가 되죠? 그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아브라함 혼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면 창세기 27장 29절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라.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랬죠. 이삭이 야곱에게 한 저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복이 이거냐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 사람이 축복과 저주에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이것이 그러면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죽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도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몰라서 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 뭐 그럴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4장 9절 민수기 4장 9절 민수기 4장 9절입니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워있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그가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한 모압의 대언자고 점쟁이였던 발람은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천사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서 모압 왕과 그의 신하들과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좀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고용을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문제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산에서 올라와서 그 무리들 보면 하는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이게 주님께서 발람 입을 통해서 이 미디안 장로들 그리고 발락에게 한 말씀이에요. 물론 발락과 그 사람도 안 믿었죠. 이 말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 저주하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또는 이스라엘을 사포로 잡았던 민족들 그런 나라들은 항상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했던 민족들은 역사에 지금 없어요. 다 망했어요. 특이하게도 지금 근대로 그럼 지금 현재로 치면 가장 현대로 치면 영국이 그렇게 잘 나갔어요. 예, 영국이 잘 나가기 전에 스페인이 잘 나갔죠. 스페인이 잘 나갈 때 스페인은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금지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핍박을 시작했을 때는 스페인이 망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제 스페인을 대신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떴죠. 영국이 그렇게 되자 막 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제국을 유지하다가 이놈들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어깁니다.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막 하다가 유대인들이 뒤통수를 딱 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처칠 수상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지금까지 삼류국가가 됐다. 삼류국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은 미국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우리는 유대인 우호 정책을 쓰겠다고 어쨌든 공식으로 뭐 속으로 어쩐지 몰라도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갑자기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가 말이죠. 세계 최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 되고 나다니면 그걸서 이제 헛소리를 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자꾸 유대인들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미국이 지금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정치인들이 잘 몰라요. 크리스천들이 이 관계를 알아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사고 칠 때, 미국이 정책적으로 한번 사고 칠 때마다 미국은 대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이제 비구원이 온다 그러죠. 진도 뭐 7 이상의 비구원이 온다면 그 언제 오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미국 유대인 뒤통수 한번 칠 때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비구원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딱 맞춰줬는데 이게 역사의 우연이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경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합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전체가 나라가 화염에 쌓였을 때 말이죠. 그 작은 세 나라가 유대인들을 받아줬어요. 내가 이거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만 보이면 잡혀줄 거 하는데 여러분이 베네룩스 3국이라고 알죠? 룩셈부르크 뭐 그런 나라들, 그 작은 나라들. 그들은 소왕국이에요. 작은 나라들인데 유대인들 다 받아줬어요. 그냥. 그 나라들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이 그대로 지금도 잘 살지 그 나라들은. 지금 아주 뭐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모르지, 왜 그럴까를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러 우리는 언제든지 유대 정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항상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대로 친이스라엘 정치고 친유대 정책. 오늘 유대인 싫죠. 한 짓거리들 한 봐. 정이 안 가지 족속들이. 정이 안 가는 족속인데 성경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잘 해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잘 대해주겠습니까? 크리스천 빼고. 크리스천 외에 누가 그들을 잘 대해주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한 말씀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사박 골짜기에서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물론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그때는 이미 주의 강한 군대로 와 있지 뭐 이 교도들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를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이 어느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식으로 뭐 큐티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뭐 또 그거 다 말씀 받으면 뭐 레마로 말씀이 맺다느니 뭐 또 이래버리고 말이죠.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히 공부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엘서 끝나고 한 주간 쉬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두 번째 소선지가 두 번째 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넘치도록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늘 이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저희가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또 어둠 속에 등불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의 있게 잘 대하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